일단 블레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일단 저희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성경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괜찮나요? 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묵상하면서 그냥 예배를 준비하면서 뭔가 사실 읽기도 너무 쉬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주제로서 좀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읽어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육체의 고난을 쫓고 육체의 좋음을 쫓고 그런 정욕을 쫓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육체가 고단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시면 기도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면 지금 예배하기 앞서서 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달려가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담담하게 그냥 고백하고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니 그 길을 쫓아 나아가려 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주님, 정욕과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은 이제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다짐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런 블레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죄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죄들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죄를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십시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지나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darkness runs for cover. When you move, no one's turned away. When you move, fame turns into praises. When you move, no hearts left unchanged. So come, move, jus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Let worship turn into revival. Lord, lead us back to you. 'Cause when you move, the outcast finds a family. When you move, the orphan finds a home. Lord, here we are. Teach us to love mercy with humble hearts. We bow down at your throne. So come. So come, move,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Let worship turn into revival. Lord, lead us back to you. So come, move,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Let worship turn into revival. Lord, lead us back to you. King of all generations, let every tongue and nation surrender all to you alone. King of all generations, let every tongue and nation surrender all to you alone. Can we sing it one more time? King of all generations, let every tongue and nation surrender all to you alone, to you alone. So come, move,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Let worship turn into revival. Lord, lead us back to you. So come, move,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Let worship turn into revival. Lord, lead us back to you. Last time. So come, move,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Let worship turn into revival. Lord, lead us back to you. Ame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하여 주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다른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놨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헛되이 죽으시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이 Born Again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정말로 주님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십니다. 정말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I'm caught up in your presence. I just want to sit here at your feet. I'm caught up in this holy moment. I never want to leave. Oh, I'm not here for blessings. Jesus, you don't owe me anything more than anything that you can do. I just want you.
sorry when I've just gone through the motions. I'm sorry when I just sang another song. Take me back to where we started. I open up my heart to you. I'm sorry when I've come with my agenda. I'm sorry when I forgot that you're enough. Take me back to where we've started. I open up my heart to you. I'm caught up in your presence. I just want to sit here at your feet. I'm caught up in this holy moment. I never want to leave. Oh, I'm not here for blessings. Jesus, you don't owe me anything more than anything that you can do. I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Caught up in your presence. I just want to sit here at your feet. I'm caught up in this holy moment. I never want to leave. Oh, I'm not here for blessings. Jesus, you don't owe me anything more than anything that you can do. I just want you. Amen.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지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그냥 그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그런 지속된 다짐으로 그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같이 하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것은 지나가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같이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에,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을 더 우선시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기반을 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뷰티플래서 지체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다 저기 머리야. 예, 머리를 좀 밀었어요, 시원하게. 저기 얼굴 좀 볼까요, 서로? 자, 같이 얼굴 좀 볼 수 있도록 고마워요. 다 얼굴을 봐야 같이 고마워.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같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아야 될 거, 우리 블레서 이름이잖아요. 축복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 형식, 예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복할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이 시간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한번 찬양을 하는데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보여지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서로 이렇게 몸을 돌려가면서 눈을 좀 마주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난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더 베드로전서 안에 저는 요즘에 마음이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로 개인적으로도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또 책도 읽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믿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얘기 누가 했었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대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이 그러하든 그렇지 않든, 상황과 형편이 그러든 그렇지 않든, 내 실제적인 삶을 봤더니 도대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예적 삶이 내 안에 내적 삶이 내 안에 떠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말씀이 그렇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치 나는 지금 아직 변하지 않았고, 그치 내 삶을 뜯어보면 아직도 옛적 삶이 온통 가득 차 있는 나지만 예수께서 변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예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삶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도록 믿지요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 아닌 것은 절대 안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진리면 진리인 것들을 완벽하게 믿으면서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걸 때려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보여지지 않고, 내 삶에 잡히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그런 것 같은데 주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 주님 저 새로운 피조물이죠 라고 믿고 고백하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양다리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두고 봐 열매가 미쳐지면 내가 움직일 게도 아니고, 상황과 형편과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혹은 어쩔 땐 무식하게, 혹은 어쩔 땐 말도 안 되게, 혹은 어쩔 땐 이성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놀라운 믿음의 내 삶 가운데 확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전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고 했으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알아요. 이거 결정하면 핍박받는 거 알아요. 그들도 다 알아요. 이거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적대시 대할 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며 내 삶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게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온 결과는 뭘까요? 축복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황당함이에요. 불평등함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결해서 쭉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가도록 해요. 좀 이따 같이 말씀, 우리가 2장을 볼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한번 해도록 해봐요.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여서 움직여 갔던,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는 편지를 써요.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뭘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마디가 아니라 3단어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우리 읽고 있죠. 여러분 제발 읽어요.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읽으세요. 그러면 읽으면 저가 아닌 것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단어가, 그 다음에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고난. 그게 뭘까요? 소망. 그게 뭘까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냐? 이거 썰렁한 얘기인데 고소영이다. 죄송합니다. 탤런트 고소영 몰라요? 네, 넘어가요. 자, 여자 탤런트 있어요. 연예인 고소영, 옛날 분이에요. 자, 고난, 소망, 영광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고소영이다라고 이거 이렇게 알아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난 그거 듣고 되게 웃었는데. 자,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이 주제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내 머리를 스쳐가고 내 가슴을 스쳐가는 게 고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난을 선택하여 고난을 달게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소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이해하는 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툴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이었어요. 너희가 과연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를 알 때에 고소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예전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소영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소영을 죄송해요. 자,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 때 고소영에 꽂혔나 봐. 자기 정체성을 알 때에 고소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소망과 그다음에 영광에 대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줄기차게 지금 4주 동안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요. 누가 선택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으며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잘남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거듭남 영원한 생명의 결과는요, 그 1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거예요. 더럽히지도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미래의 얘기죠.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미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과, 그 썩지 않고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 보장의 증거로 도장을 꽝 찍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뭘 가져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구원받아 너무 좋고 앞으로 그 구원이 완벽하게 나에게 와서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그 영광은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은 나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어려움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불공평함을 당하고 있고 불평등함을 당하고 있으며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고난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신대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희한하죠. 믿음의 신비는요, 고통스럽고 고난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걸요. 그러므로 통해서 고난은 내 삶이 믿음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재수없게 다가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올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하는 너희들의 그 고난,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는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현재잖아요. 미래 너무 좋은 거 알지만 지금은요 힘들잖아요. 지금 애써 견디는 것이 내 목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현재적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그럼 이제 고난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2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이 목적이 있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우리 삶에 오면은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 여러분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편지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뜻과 계획은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제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제 달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더더욱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가 1년을 거의 1년을 막 지나가고 앞으로 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냥 대충 살거나 그냥 목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잠깐 적은 것처럼 목적 없이 무조건 살면 어떻게 되겠지예요.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에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에이, 어떻게 되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 안에 그냥 삶을 향방 없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방향 없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야, 신앙이 있어봤자 별거 없구나. 야, 이게 뭐야? 신앙 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에이,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우리의 삶에, 내 삶이 게을러졌고 내 삶의 향방을 잃어버려서 무조건적인 열심처럼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향방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아무것도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거나 그냥 내 삶에 두렵긴 해 하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것들이 지치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태도 안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나는 뭘 해야겠습니까? 주님, 나는 뭘 배워야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때 제가 어떻게 이루어야겠습니까? 주님, 몸된 그 교회 공동체, 블레스 공동체 안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은 그게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뜻과 목적의 궁극적인 어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숙이에요. 자라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맨 마지막 후서 3장을 볼까요?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고난과 영광과 소망, 고소영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베드로 후서예요, 전서가 아니라. 3장 18절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마지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그의 진짜 마음이요. 자라가라.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 가는 거야.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은 쭈그러드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교회로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갑시다. 그를 알아가는 놀라운 지식 가운데 관한 우리가 되어 주십시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장해가는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주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고난을 줬는지 아니? 성장하기 위한 거야. 그렇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 라고 하면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요?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성장하고 거룩해지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는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됐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니? 그것은 바로 말씀이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바로 딱 제 안에 떠올랐던 것은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0장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이야기 알죠? 자, 마른 뼈 이야기. 에스겔을 골짜기로 불러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잘 보래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있었냐면 마른 뼈가 있어요. 뼈다귀들이 막 모여있는 뼈다귀가 있었어요. 그 뼈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야,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래요. 그 외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에스겔이 정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말랐다는 건 뭐예요? 끝장났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월이 너무 흘렀어요. 죽었어도 너무 한참 죽었죠. 살도 썩고 모든 것이 다 썩어서 나가고 뼈만 앙상이 남았는데 이 앙상한 뼈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로 그랬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요. 마른 뼈가 막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살이 살이 붙나? 막 핏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핏줄이 생기더니 살이 막 붙기 시작해. 근데 좀비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놀라운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져 선포되어졌더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3절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는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혼돈했다는 건 뭐예요?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깜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어떤 일을 벌어져요? 무질서한 그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창조되어졌어요. 텅 비었던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두웠던 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꽉 채워졌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요, 어둡고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아무리 애쓰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풍성어로 재창조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진리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진리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땅 가운데 왔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안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같이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소망 끊어짐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인생을 아무리 뚫어도 봐도 이 마른 뼈 같은 손이요,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마른 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했더니 그냥 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가 말씀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했더니, 우리의 인생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그 믿음을 지켜가지만 고민하고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굳이 이렇게 믿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애써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안 해도 나 예수님 믿는데,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터치되어지고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애써보지만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 코로나 하나 시대 1년도 안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인데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신앙 가운데에 소망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안타까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갓난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를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래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겠죠.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갓난 아이의 분노를 보셨어요? 끝나지 않는 그 갓난 아이의 분노요. 갓난 아이가 분노할 때가 유일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 분노 어떻게 자제시킬 수 없는 분노요. 갓난 아이의 분노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년이 되어지면요,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그것들을 안 먹어요. 그리고 골라 먹는다고요. 근데 갓난 아이에게는요 골라 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요, 그를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음식은요 엄마의 젖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이가 배고프면 갓난 아이의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사모함은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갓난아이가 외치는 울음소리라고요. 으아! 여러분, 이 배고파 굶주려하는 아이 앞에 엄마의 젖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의 분유통을 앞에 딱 놨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쥐어졌을 때 그 아이의 태도 아세요? 그 아이의 태는 초인간적인 집중력과 열정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우유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태도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세요? 제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 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주어지는 것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했고요. 부모님도 어차피 저기 교회 다녔으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제가 교회 학교 이거밖에 생각한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안 되던 걸요. 목사님, 정직하게 저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느껴지지도 않고요. 안 되던 걸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이미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갓난아이가 배고파 우유를 향하여 으아! 외친 그 초인적인 그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주어진 시간에 한 장 읽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무에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정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말씀과의 어떤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누러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요.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어떤 평가일 수 있어요. 기준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중보기도 가운데에 주제가 이거였어요. 주제 중에 주제를 하면서 핵심 말씀이 인도하는 친구 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왜 미쁘시냐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교제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쁘대요.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거잖아요. 제일 큰, 제일 높으신, 제일 최고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어저께 곰곰이 좀 앉아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여가야 될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요즘에 온통 거기 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집중되어지고 재미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웃겼어야 되는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뭔가를 던져줬어야 되는데 내 안에 왜 요즘에 이렇게 새로운 게 없지? 그러면서 그건 나한테 연결되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은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내 것이 되게 하는가, 내 것으로서 내 삶을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계속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 핸드폰이 바뀌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다음 버전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기 노트북이 바뀔 때마다 다음 거, 요즘에 저기 애플에서 저기 M1 칩이 새롭게 나오면서 뭔가 혁신을 일으켰다 뭐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리뷰를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와, 제가 여기 관심 있는 이유는 주변 다들 노트북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진리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것이에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 것이 되었는가, 이것을 실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과 저희 삶이 그러한 태도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보니까는 좀 1절과 2절은 잠깐 좀 이번엔 또 이제 좀 성경 공부식으로 좀 봐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버리고, 목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가끔 보면은 뭔가 쭉 나열되어지잖아요. 이 목록이 나오면 다음 편에는 이 목록과 대칭되어지는 또 다른 목록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목록이 나왔잖아요. 1절에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바램, 이런 나쁜 목록이 나왔으니까 이 나쁜 목록 가운데 이게 나쁘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목록이 나와야 정상적일까요? 글쓰기 방식에, 그렇죠? 좋은 목록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악독의 반대 뭘로 할까요? 선함이라 할까요? 선함과 그 다음에 기만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함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2절에는 그런 목록이 안 나오고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빠진 세계요, 말씀이 빠진 삶이요, 말씀이 빠진 교회요, 말씀이 빠진 세상의 태도,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기 악독은 뭔지 아세요? 악독은 치열하게 물어뜯는 것을 얘기해요. 마치 그 밀림 정글에 그 야생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봐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저기 승냥이가 지나갈 때 막 달려가서 목덜미를 팍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막 달려가다가 승냥이가 지나 목덜미를 쫙 물려가는데 승냥이가 달려가면서 같이 눈이 딱 마주쳤어. 물려고 사자가 하고 그 다음에 승냥이는 막 슬픈 눈으로 딱 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사자가 순간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너무 예쁘고 너무 가냘픈 거야. 승냥이가 으아 울다가 하고 안 물었어. 불쌍하니까 너무 조그마고 이제 보내줘야겠다. 이런 동물의 왕국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물어버려요. 그리고 목을 뜯어버리고 그것들을 질겅질겅 씻기 시작하죠. 내가 배고프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질겅질겅 씹어버리며 뜯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독이에요. 우리 세계가 비슷하죠. 여러분, 모든 기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 속이는 것이에요. 자, 동물의 세계로 얘기해 볼까? 계속해요. 동물의 세계 중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동물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조심해야겠죠. 왜 그럴까요? 그 아름다움으로 다른 동물들을 그래서 유혹해서 유혹, 이게 유인? 유혹? 어쨌든 둘 다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쁘다고 왔을 때 순간 샥 딱 물어버리는 거야. 함정을 판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기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속여버리는 거.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거. 여러분, 또한 뭐예요? 외식은 말 그대로 겉에만 치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겉에 치장하는 것들을 온통 신경 써요. 저는 30대부터 소원이 있었어요. 진짜 소원이었어요. 식스팩, 난 최고 제일 만든 게 원팩 말고 그래요. 자, 식스팩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들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치이죠. 그래서 이 가치에 신경 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놀라운 몸매를 갖고 있고 너무 놀라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며, 모습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비싼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일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의 문제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것이 가치인 것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걸 버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이지만 그것들에 온통 올인하는 세계, 그것이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해 보면은 뭐 시기와 나만 아니면 나 성공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싫은 거야.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들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수덕수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세계, 빠진 사람, 빠진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요, 너희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 하나님의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너희들은 이 세계, 지금 무슨 세계요? 동물 세계와 같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이것을 버리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버리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래는 옷을 뭐라 하지? 옷을 입다? 벗다. 미안해. 큰일 났다. 자,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버리다는 단어가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2절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세상의 특징인 말씀이 없어서 악독과 시기함과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면 아이의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단순하게 이 악독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이 악독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기만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존재를 하는 그렇게 속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더 이상 이것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그게 흩어진 나그네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여서 예수를 닮아서 더 이상 비방하는 것이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속이는 게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유혹을 향해서 사람들을 집어 삼키며 뜯으며 을건을건 씹는 것들이 나하고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유일한 방법,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말씀을 사모하여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블레서 청년 여러분, 말씀에 대하는 태도 우리 좀 바꾸십시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세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죽어야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야 될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으로, 공동체로요. 지금 하나님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 블레서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도전 가운데 합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베드로는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맛보아 기쁨과 즐거움과 그 깊이와 행복감으로 누렸을 때가 언제인가요?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고 말씀이 내 삶을 건드려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과 그 놀람으로 가득 찼을 때가 언제인가요?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순환작용이에요. 뭐요? 사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젖을 맛볼 때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알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처럼. 그러게 여러분, 맛보아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4절과 11절, 10절까지 안에서 이 거룩하게 성장하는 그 성장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모델을 얘기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십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4절과 5절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나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모델, 성장의 모범, 그게 누군지 아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산돌은 누구예요? 4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지금 토론토에 있다는데. 자, 어쨌든 다시 자, 우리 이 산돌, 여러분,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산돌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갈 모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블레서로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내 삶을 나답게 만들어갈 유일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그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되게 유명한 CCC 대표였던 분이었는데, 한국에 이 김준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가지의 문제가 질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답을 맞춰보세요.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세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바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영적인 부흥의 기폭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우리의 최후 심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마귀를 심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전 인류에게 전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우리의 젊음에게 꿈을 주며 그 꿈을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나의 목자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까도 싸웠어요. 자,
그다음에 누가 이 땅에 도움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잊지 말고 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 찬양해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 가운데에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평생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푸른 초장과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영혼 속에 새겨져야 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 가운데 새겨져야 할 이름 또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질문이요. 내 삶의 유일한 고백과 또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이 아니에요. 좀 몇 개 막 줄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몇 개 좀 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나 이걸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는 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결정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수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젊은이들의 삶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답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이 답이 아니고, 아버지 나의 뒷배가 아버지 답이 아니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전공이 답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회사가 답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또한 것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주위에서 바보라고 얘기하고, 주위에서 미쳤다고 얘기하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갔다고 얘기할 때에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버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플리스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전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너무 놓쳐졌습니다.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며,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 안에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심주는 유일한 길이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만이 내가 아버지 성장할 수 있으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치우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아버지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것들에 온통 차여져 있을 때에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버지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의 태도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귀한 플레서 청년들이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루에 아버지 한 장씩 있는 것들도 긍긍정긍하며 아버지 그것도 힘들어하면서 아버지 애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아버지 그 간절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시험 기간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공을 공부하며 아버지 무할살 때 아버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달이고 그 책을 파며 공부하는데 아버지 평생의 삶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1시간도 아버지 애쓰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던져 넣으며 그 삶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맛보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귀한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국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캐나다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 아버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버지 상관없이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 혹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블레서의 청년들까지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삶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함에 그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른 손이 펴지고 우리의 걷지 못했던 인생이 걷게 되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그 꿈이 없었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향방 없이 아버지는 그저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몸부림칠 수 있는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 많이 살지 않은 40 중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자를 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교육자이건 아버지 교육자가 아닌 아버지 일반 성도인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의 삶이 그리 많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고 신앙은 한계가 있으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내 안에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맛보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젖먹이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가짜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 앞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확증하시고 보장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특별한 구체적인 광고들은 또 저 세워질 때마다 임원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도시락은 아까 제가 카톡으로 광고한 것처럼 도윤이가 다음 주에 졸업을 한대요. 참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잊지 말고 또 그냥 같이 좀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학생 혹은 이렇게 이민자로 이렇게 와서 맨 땅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참 잘했어요. 잘해서 어떤 한 과정을 마치게 되어졌는데 도윤이에게 잘했다고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도윤이가 또 본인이 감사하고 이 졸업을 축하하면서 공동체 안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본인이 잘하는 스시를 좀 스시가 아니라 막기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 막기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뭐 우버 타고 오세요. 오면 해서 같이 먹고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 있는 누구냐, 정윤이는 지금 계속 그 격리 기간을 갖고 있을 텐데 잘 하고 결혼식 잘 준비하고 화이팅하고, 또 각자 이제 곧 파이널이죠.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그다음에 계속해서 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또 앞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뭔가를 앞으로 고민하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을 지금 못 나가서 어떻게든 고민하는 친구들, 모두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답은 무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하고 우리 주일날 또 만나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십시다. 안녕.